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소망 주심에 감사하자, 소망 주심에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합니다. 아무리 연로하신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배운다고 하죠. 배움이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 삶은 퇴보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참 그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하면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막 그런 감탄을 하면서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자살이라는 낱말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객감리교에서 부단임 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돼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자살 금지, 자살 금지. 여러분, 이것을 뒤에서 한번 읽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요. 지금 살자. 전혀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똑같이 네 글자예요. 그런데 이 네 글자를 앞에서 읽느냐 아니면 뒤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살 금지는 명령형이고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지금 살자는 명령형이지만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거냐, 긍정적인 말을 할 거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 거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 거냐, 이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 축복의 생각, 은혜의 생각, 소망의 생각을 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소망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삶은 메마르기 시작하죠. 되는 대로 살지 뭐. 내 인생 무슨 소망이 있겠어? 자식들 바라봐도 별로 소망이 보이질 않고, 자기 자신의 거울을 바라봐도 나이 40이면 얼굴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만한 얼굴도 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벌어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살아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 부정적인 그런 언어를 자꾸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107편 30절에서 시편 기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우리가 노래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암송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시편 107편 28절과 29절에서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그 고난을 가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냐고요?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아프다고 칩시다. 그러면 뭔 얘기예요? 병원 가서 치료받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밥 잘 먹고 건강 좀 신경 써야 돼.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시계를 달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을 돌봐야 되겠구나,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을 한탄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고난의 강도가 클수록 더 세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누굴 찾았어요? 예수님 찾았잖아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나고 똑똑했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 내 거야, 그런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망합니다. 망해도 폭망하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예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대여해 주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인생도 아니고 내 물질도 아니고 내 시간도 아니고 내 거 없어, 내 거가. 그럼 이제는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도 내 거 아니고 생명도 내 거 아니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래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오늘도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하루 스케줄을 짜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나님 뜻대로 제가 오늘 이 하루도 살게 해주세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려 70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노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의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요, 노래를 부른다고요. 이 결혼식에 가보면은 장가가는 신랑이 말이죠, 신부한테 멋진 노래를 해. 제가 볼 때는 노래방 가서 돈 많이 썼겠어, 연습하느라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신랑으로 맞이해줘서 좋다고, 앞으로 내가 잘해줄 거라고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사야가 제시하는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이제 소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실 일은 열방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하여 열방이 메시아이신 그분에게 소망을 두게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하얀 소의 해에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혹시 그 소망이 백일몽처럼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뭐 내 인생에 뭐 쨍하고 해뜨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축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대충 살지 마십시오. 결단하시고 남은 시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튼튼히 붙잡고 믿음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는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소망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가수도 말이죠,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있어. 그냥 이상하게 부르면 우울해. 그 노래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나고, 남편 생각나고 막, 그죠? 괜히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가수는 그냥 뭐가 좋은지 그냥 자기가 좋아. 노래는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 보면. 뭐 이렇게 얘기지만 현철이나 송대관이 노래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죠? 무슨 영웅인가 요즘? 임영웅이? 노래 진짜 잘하더라고. 그 정도는 해야지. 그냥 뭐 삼박자 뭐 그래도 즐거워요 보면은. 그렇죠? 그냥 좋아요 보면은. 왜? 본인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요 은혜로운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힘차게 부르고, 물론 회개 찬양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어떤 소망의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막 힘이 나요. 제가 바라봐야 하는 곳이 어딘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죠. 지금 나의 눈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고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인생의 고난이 다가와도 그래, 여기 텐트 치고 사는 인생인데 뭐 좀 불편함은 없대, 그럴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땅에다가 그냥 아주 그냥 쇠파이프를 한 30m 심어가지고 튼튼한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그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본향은 천국입니다. 아멘. 너무 텐트에 공들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자, 시편 121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룩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봐야 돼요. 눈을 들고 봐야 된다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이 질문에 관하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심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줄 없고 백 없다고 여러분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줄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고 확신을 해요. 여러분 그 동아 얘기 기억하시죠? 줄을 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으려 해가지고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잖아요. 그거 잡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튼튼한 동아줄이 뭐죠? 돈인 사람이 있고요, 명예인 사람이 있고, 학식인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이 지위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거 줄 잡고 천국 못 갑니다. 호랑이가 동아줄 내려달라고 했더니 줄이 내려왔잖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줄 잡고 올라갔대요. 근데 썩은 동아줄이라 가지고 올라가다 뚝 떨어져가지고 떨어져 죽었는데 그게 수수깡이 뻘겋게 된 게 그래서 됐다잖아요. 너무 무료하신 것 같아. 제가 옛날 얘기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썩은 동아줄 붙잡으면 안 돼요. 한번 확인해봐. 여러분 줄 잡고 있잖아. 보니까 줄을 잡고 있어. 한번 당겨봐. 썩지 않았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점은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중간하게 말하지 않아요. 도 아니면 뭡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있어서 무슨 이 땅에 사는 가족들이 뭐 어떻게 착하고 선하게 살면 연옥에 가 있는 우리 조상이 천국 간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아멘. 오늘 이 특별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다 천국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은 감격스럽게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이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 소망이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꿔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2번 꾸잖아요. 그죠? 집단하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 그게 저라는 꿈을 꾸잖아요. 평생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감옥을 전전해도 낙심하지 않아. 사람이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이 발걸음이 다르다고요. 발걸음이. 그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이 보여. 앞으로 걸어갈 때 우리 식구들은 아주 어깨 탁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하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대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지 않는다. 밥을 담아도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봉두로 채워가지고 막 그렇게 주는 경우를 보듯이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해준다는, 이런 차고 넘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님을 고백한 것에 관하여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이 반주할 수 있을까? 죄 많은 이 세상. 그냥 반주 없이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네, 방송실이 지금 당황했어요. 산호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귀가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자꾸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 단 것 좋아하는 아이들
이빨이 썩게 되죠. 저도 어린 시절 단 것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앞니빨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단 것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 것을 줘요. 여러분, 마귀의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썩어질 이 세상 것을 주면서 천국의 소망을 놓치게 해요,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들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누가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 아님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멘. 이 소망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의 본향은 오직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위하여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인생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비하하고 되는 일이 없다고 자신을 자책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교회 공사를 하면서 저 앞에 카메라가 있던 자리가 있어. 근데 이제 카메라를 아래로 달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거기 십자가 달아라, 이런 감동을 줘요. 그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자리에 십자가를 우리 장정원 전사가 잘 달아놨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십자가 바라보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 뒤에 있는 거 보이지 않으면 전 뒤통수에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바라봐요. 오늘도 십자가 바라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 특별 수요일기도의 6째 날, 오늘 우리가 소망 주심에 감사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천국입니까? 썩어질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내 욕망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환경과 삶의 여건이 온통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쁨과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도